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은혜답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고 또한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은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리바, 특별히 승리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망하게 하려는 분명한 사단의 회방과 또 유혹과 때로는 공격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이 영적인 곳에서는 그것을 빼앗고 또한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마귀의 회방이나 공격이나 유혹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참 우리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할 때는 우리 마음이 되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는 어떤 일들 또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 되질 않죠. 그렇죠? 예. 삶의 환경이 좋은 일이 가득할 때는 그냥 기쁨이 가득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을 대면하고 또 문제를 우리가 대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영적 싸움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만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음으로 그 생각에서 지게 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에서 진자가 된다면 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의식, 이 사고방식,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육신대로 생각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과 승리가 있지만 반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또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대면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러한 생각은 결국은 우리 삶의 이 결과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자답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면 승리자답게 생각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문제답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고 변화시키고 또한 그 뜻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무리바를 떠나서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내산,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지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여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개월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여기 도착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언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 볼 때 6월절이라고 말하죠. 그 6월절은 몇 월인가요? 니산월 14일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니산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달이 이제는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달력을 바꿔요. 그래서 니산월이 첫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뭐죠?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력,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는 것으로 바꿔요. 원래는 첫 달이 뭐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아마 7월 전이나 8월 정도 그때가 새해 첫 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을 첫 달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 뭔 달이냐면 이야르라고 하는 달입니다. 그 둘째 달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달이 시반월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인 시반월 3월 1일 날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반월 3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니산월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예요? 우리로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보통 4월 사이죠. 3월에서 4월 사이, 이때가 바로 6월절 출애굽하던 시기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 때가 언제라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들 달로 하면 시반월 3월 1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3월 1일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50일째예요. 그러면 50일째 하면 또 뭘까요? 그렇죠. 성령 강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이 한 이후에 6월절과 함께 바로 진행되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렇죠. 이건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한 과정에서도 이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반월 3월, 바로 그때 3월 1일에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걸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수많은 기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보면서 드디어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시내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내의 산, 바로 이 시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때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라고 19장 10절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월 1일에 도착했잖아요. 3일 뒤에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내가 이 시내산에서 내가 나를 보이게 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게 되면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는데 그때에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듯 진동이 했겠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동안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가?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신 날, 바로 이 날이 언제예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그걸 마치신 이후에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요? 이것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주신 이후에 뭘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이 발전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완성되어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예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아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의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분 앞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빨고 그리고 뭐 하라고 말해요? 만날 준비를 해라. 거룩하고 구별하게. 우리가 지금 뭐 옷을 빨아입고 이걸 떠나서 그 정신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앞에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드렸잖아요. 성전 시대나 성막 시대나.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과거에는 어떻게 제물로 제사로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모든 것을 통해 예배했다면 이제는 그 지나갔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마음, 생각을,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가 은혜답게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예배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정신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토요일 날은 뭐 하자? 우리 혜민이 뒤에서 모자만 쓰고 일찍 자자. 일찍 자자. 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거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같았으면요 다 그냥 죽었어요. 그 앞에 가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왜? 그 영광에 그냥 빛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대면할 때 너희들 옷을 빨고 다 정결하게 옷 입고 옷 빨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그곳에서 내가 강림할 때,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옛날 과거 같았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영이 되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근데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할렐루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이 예배를 배울 때에 우리 삶의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는 우리의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오늘 그분이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은 곧 바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완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출애굽하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오는 바로 절기, 이튿날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비쿠림, 첫 열매를 의미하는 이 베쿠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농사짓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바로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십니다. 결국은 보리의 첫 열매 단을 드리는 것은 첫 열매가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듯이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49일 동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말해요. 보리의 첫 싹을 들인 이후부터, 그때부터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9일 동안. 왜냐하면 지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림과 동시에 이 보리 수확이 마치는 때가 언제냐면 49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고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농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은요, 이 시기가 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보리의 첫 수확과 함께 이때가 뭐 하는 시기냐면은 이 과일의 나무들이 꽃이 펴서 뭐 하는 시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과일 꽃들이 해서 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정, 그죠? 과일 나무들이 수정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부들이요, 수확을 하면서도요,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마조마해요. 왜? 수확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농사가 이어지는 게 과일의 이 꽃들이 수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과일 농사도 망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농부들은 되게 긴장한 상태로,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긴장한 상태로 농사를 지고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이게 4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이 완전히 끝나고 단 마지막 날 50일째, 이때에 이 50일째 되는 날, 이때가 이제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추수들을 딱 올려드리는 때가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0일째에 바로 오순절이죠. 근데 이 오순절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오순절이 50일째잖아요. 50일째인데, 자, 이때에 50일째 되는 날에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데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50일째, 바로 오순절이죠.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제물과 소제를 드리는데 특별한 걸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제를 드리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 곡식 있잖아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뭐 빵을 만들던 떡을 만들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근데 이때에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중에서 뭘 하냐면 빵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드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소제는요, 이 떡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있잖아요, 이때만큼은요 누룩이 들어가도 돼요. 누룩은 뭘 말하죠? 부풀려지는 것. 그래서 이 곡물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요제란 거 흔드는 걸 얘기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빵을 또 뭐예요? 먹는 거죠.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함께 이 소제를 올려드리는데 빵 2개를 흔드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2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오순절날, 아까 성경 얘기했듯이 출애굽해서 3월 1일에 도착하고 3일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 3일째에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2 돌비 10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빵 2개는요, 2개를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 2 돌비, 그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주셨던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토대로? 바로 10계명을 토대로 그 모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 이 신의 광야, 바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 바로 이 출애굽 신의 광야에 도착한 그날이,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 날이 오순절이요, 77절 맥추절이죠.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삶을 계속 고치시고 바꾸시고 다루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율법이란 걸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한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감히 넘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걸 돌파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어떤 측면에서 묶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대면할 때에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자면 어떤 거예요? 재정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역시 가족 문제, 뭐 대부분은 이 범주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이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뭐라고요? 의심한 적 없었죠. 그러나 결국엔 알았대요. 내가 벌레라는 걸.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난 내가 벌레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빛나는 별인 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벌레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내가 빛나는 별이란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관한 지식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신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법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빛나는 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냐면 결국은 이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완성되어져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언제? 제자들이 정말 이 49일 동안 두려워서 떨잖아요. 잡혀갈까 봐 다락방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드디어 언제요? 바로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코데시하 루하흐,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바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령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그 바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게 완성되어지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성량과 부활을 통해 회복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그분의 만나주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를 바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질문할까요?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은혜가 은혜답게 살아가고 승리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충만한가? 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가? 오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안에 더욱 거하기를 원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리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답게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돌아봅니다. 과연 오늘 나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온전한 예배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의 이 소중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받은 그날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면을 오늘 은혜 안에 더욱더 채우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화답하고 함께 나누며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걷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뤄드려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붙잡고 오늘 그 뜻을 이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각 심령 속에 충만함으로 좌정하시옵소서. 그 영광을, 그 빛을, 그 충만함을 이 시간 나타내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이 시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